같이 동관한 마음으로 10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하신 후에 우리 방성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깨었으니 긍휼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인내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있니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서 복 주시라고 약속하신 이 날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목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은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소. 장래 장차 우리의 꿈을 깰 때에 우리의 꿈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살아야 있는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무리 무장된 모습으로도 우리들로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 험악한 세상에 결단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배우는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자녀들의 믿음의 서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대대손손이 이 세상 다는 데까지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안에 이 교회가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기도에 눈물이 흘러지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개간을 울릴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주위의 주민들에게도 결도고 피난처는 주님의 주신 별을 세우신 재단인 이상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인들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우리의 육신을 욕심을 채우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간절히 필요한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증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진정으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 아버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멀리할까 싶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옛날에 IMF를 통해서도 교회가 너무도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는 점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랄한 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품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증언이 이 재단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4절에서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4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긴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주일날 우리 함께 또 만나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올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저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할렐루야. CCM 가수이고 또 요즘에 아주 극찬을 받고 있는 그를 가르쳐서 국보급 보컬리스트다 그리고 가수들 중에 가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고 있는 소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그의 본명은 김소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소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노래를 잘 부르냐면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라이어 캐리 알고 있습니까? 네, 압니다. 뭐라요? 아세요? 저는 셀린 디온 아십니까? 아시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 셀린 디온. 아니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비욘세 아시죠? 압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비욘세. 어깨를 겨누고 있는 그래서 한국이랑 아시아의 최고의 그러면서 세계적인 그러한 보컬리스트 소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간증을 좀 이렇게 들어보게 되는데요. 소향은 스타킹을 출발을 해서 나는 가수다 그리고 열린 음악회 얼굴을 알리고 복면가왕 불의의 명곡 비긴 어게인 최근에는 비긴 어게인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냥 굉장한 스타덤에 올라선 그러한 가수이기도 한데요. 놀랐어요, 저. 그가 어떠한 간증을 했냐면 불의 명곡.
뮤지컬을 끝내고 이제 그 뮤지컬 동료들에게 이제 작은 이제 그런 위로하는 이제 음악회를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자기는 이제 그 NBA 미국의 NBA에 가서 애국가를 부르고 싶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NBA에 가서 이제 그 애국가를 불렀죠. 그리고는 달라스에 가서 이제 그 야구 경기장에서 또 이제 애국가를 이제 불렀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 부른 것이 이제 소양. 아무나 이제 그러한 이제 무대에 세워지지 않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스타만이 쓰는 그러한 곳에 이제 서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브루클린, 여러분 그 미국의 영화 중에 보게 되면 왜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있어요? 분노의 질주 보셨어요? 저 본 적이 없는데 분노의 질주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어느 날 그 거리를 거닐다가 남편과 함께 거리를 거닐다가 거기 세트장이 되었대요. 그 거리가 분노의 질주의 이제 세트장이 되어가지고는 300명이 이제 그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그러한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찍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걷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양이 이제 그 제작진들에게 나도 좀 여기 좀 이렇게 엑스트라로 좀 참석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한 10분간 고민하다 이제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분노의 질주 그 씬에 보게 되면 이 소양이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엑스트라로 이제 찍은 그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에 이제 이렇게 나가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저도 기도를 좀 한 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시죠, 그렇죠? 특히 우리 교회가 전원교회로서의 그러한 그 좋은 그러한 풍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게 끄떡끄떡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영화에 나와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가끔 기도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미랑에서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스태프들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는 저에게 부탁을 하나 했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강대상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오래전에 이 강대상 말고 오래전에 있었던 강대상 있죠. 그 강대상을 미랑 영화에 빌려줬어요. 소품으로. 보이니 끄떡끄떡.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그러한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꿈에서 이루어질 법한 그러한 것들, 혹은 영화의 한 장면에서나 될 법한 것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한때는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재밌었죠. 즐거웠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생활, 찌들어버린 것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양이 이제 그 간증의 끝마무리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꿈꾸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책이 영화로 제작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책을 쓰더라고요. 책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책을 쓰고 있는데 8권짜리 쓰는데 5권을 지금 냈다라더라고요. 그런 책을 이렇게 쓰면서 그러한 꿈을 자기는 끌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이클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마이클 볼튼 아시는 분이 있네. 유명한 사람이죠. 세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소양의 노래를 이제 직접 한국에 와서 나는 가수다 해서 이제 들어보고는 세계 투어를 이제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노래들을 유튜버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한국에 이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의 대형 기획사에서 러브콜을 보낸 것이죠. 거절을 했대요. 거절한 이유가 너무 소박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제대로 못 갈까봐 내가 거절을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나는 그렇게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만 소양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23살 때 결혼을 했어요. 보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자궁암, 결혼하자마자 자궁암 발견되어져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그런 아픔. 그리고 또 가수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폐렴이 와가지고 오랜 시간 그렇게 또 어려움을 겪었던 훌륭한 사람으로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익숙한 얘기이죠. 요셉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꿈쟁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 보게 되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그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제 야곱이 심부름을 시켰죠. 형들을 좀 돌아보라고. 근데 그 있을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양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도단으로 이제 가면서 형들을 만날 때에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는 형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19절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새 번역에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20절.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세 번역에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녀석이 온다. 욕을 했겠죠, 그렇죠? 욕을 했겠죠. 꿈꾸는 녀석이 온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 꿈꾸는 하여튼 그런 놈이 온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형들이 비웃음을 보내는 겁니다. 조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 너 꿈꿨다고 해서 어떠한 꿈을 꿨습니까?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별을 향하여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죠. 어느 날은 어떻게 해요? 11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는 꿈을 꿔서 엄마 아빠에게 형제들에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더 미움을 받았죠. 그 꿈에 대한 것을 하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형들은 뭐라고요? 죽으면 끝난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야 돼요. 죽으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손에 너의 꿈이 달려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자, 저 녀석을 죽여서 누가 죽이는 겁니까? 우리가 형제들이 죽여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 손에 너의 꿈이 달려있다. 우리가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꿈도 이것으로 어떻게 돼요? 끝난다.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다가오고 있는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혹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 속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이후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떠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또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는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옷입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도 무슨 옷이야? 색동 옷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어떤 옷이요? 최고의 옷, 제일 비싼 옷, 그런 뭐예요? 브랜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제일 어떤 브랜드는 얘가요? 나이키, 밸런스, 아디다스. 아디다스, 퓨마, 켈빈 클라인 뭐 원래식 우리말 뭐랄까요? 캘리포니아. 뭐 한 루이비통 캘리포니아. 좀 될까요? 하여튼 최고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옷으로 이제 입었던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채색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색 옷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은 12입니다. 12. 그렇죠? 12입니다. 12인데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 중에서 장남인 루벤도 아니고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유다가 굉장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물론 예수님의 그러한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실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많은 아들 중에서 아마 누구쯤? 이방원쯤 되는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형제들이 막 루벤이 이 동생 그 요셉을 팔지 말자 그럴 때에 이제 지나가는 그 상인들 아시죠? 상인들에게 팔아먹자 한 게 이제 유다거든요. 그리고 디나가 엄청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칼 들고 앞장선 게 유다예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형제들을 다 제끼고는 아버지가 유독히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채색 옷을 입었던 이제 요셉인데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벗겨집니다. 이 채색 옷이 벗겨져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싶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헤브론 땅에서 특히 그렇죠. 헤브론 땅에 거주할 때에 한 식솔들이 한 70명쯤밖에 안 됐어요. 아시죠? 70명쯤밖에 안 되는 그 가족들 가운데에 최고의 별이었습니다. 최고의 별이었어요. 야곱 다음에 그렇죠. 요셉 최고의 그런 가나안 땅 그러면서 헤브론 땅에서 70명이 모여 있는 가족들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옷, 채색 옷, 그런 가족의 별, 그리고 경배받을 수 있는 그 별, 그의 옷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벗겨지고 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애굽 땅에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는 애굽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동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었죠. 이 가족 안에 갖춰져 있는 어쩌면 가나안 땅, 헤브론 땅 70명 속에서 입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입었던 그 옷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 안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으로 끝났다면 그는 믿음의 계승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꼭 쥐고 있는 이 멋진 이 옷이 벗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24절에 보시게 되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덩이입니까 여러분? 죽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물을 안 먹고 물을 전혀 안 먹고 며칠을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며칠이요? 제가 알기로 한 일주일 정도? 18일? 18일. 물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덩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고난의 구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와 같은 인생을 앞으로 이제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제 요셉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있던 그가 건짐을 받아 어디에 갔습니까? 노예의 구덩이. 저는 이 구덩이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버림받았다 라는 거죠. 나는 버림받았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에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잊혀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잊혀졌습니다. 잊혀짐의 구덩이, 버림받은 구덩이, 잊혀짐의 구덩이, 물 없는 죽음의 구덩이,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요셉을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우리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발견되어지고 있는 이 요셉의 이러한 구덩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팔려서 어디를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으로 갔더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라고? 가나안 땅을 떠났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헤브론 땅을 떠났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헤브론 땅을 떠났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이제 죽었으니까 친엄마는 그렇죠? 형제들을 떠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은 세계를 떠나는 것이다. 꿈은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향하여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꿈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렇죠? 제가 50년을 넘게 살아봤지만 이런 것 처음 겪어봐요 지금요. 그것도 1년 가까이 막 지속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처음 겪어보고 있고 40년 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런 사태를 저는 처음으로 겪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즐겁습니까? 재밌습니까? 막 신납니까? 막 뭔가를 막 기대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어요. 성도님들도 힘들지만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어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은 지나가라도 혹은 잠결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 밖에 내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애굽으로 갔더라 라는 것은 세기를 갔다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기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참 이 세기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얘기하면
어른들끼리 막 왜 한다고 하냐면 뭐라 해요? 입에 달고 사는 게 뭡니까? 그죠. 안정된 게 최고야. 오늘 이 시대에는 뭐라고요? 안정이 최고야. 안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떠나는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이 신관 공동체가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만큼 세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서 도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요청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당신의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남아 있었죠. 형들은 다 떠나보냈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두었어요. 가지 말라고. 내 곁에 있으라고. 채색 옷을 입혀서 내 곁에 있으라고. 그런 아들을 향하여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을 좀 보고 갔다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네 아버지 하고 야곱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심부름의 길을 떠났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발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부름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고대 근동에서 들동에서 광야에서 이게 100km라고 하거든요. 100km. 성경에 보게 되면 지리학적으로 100km래요. 100km. 100km면 어디쯤 될까요? 부산 한 2번 정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네, 그 정도 되겠죠. 그 왕복하는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럼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그러나 그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고개 좀 해주세요. 그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걸어서 살았어요. 그죠? 뭐 해야 뭐 낙타를 타든지 뭘 했겠지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가가지고 엄마가 나가가지고 야 가서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오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 깔고 누워가지고 아빠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와. 그러면 아빠의 목이 되지 않습니까? 안 가요. 심부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부름이 주어질 때 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은 대로 그저 네.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늘 내가 저녁에 기도하고 자야지 네. 하고 기도하고 잔다. 오늘은 내가 10분만 일찍 교회를 향하여 가서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네. 하는 것.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일상을 살면서 주시는 심부름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혹은 어쩌면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저는 이렇게